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는 도도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도새는 몸의 크기는 거의 만한데 날개는 몸짓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았습니다. 오래전에는 이 도도새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발견될 당시에는 날개가 거의 태화되어 땅 위만 뒤뚱거리며 걸었지요. 도도새가 나는 법을 잊어버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섬은 울창한 숲과 풍부한 먹을거리로 가득 차 있었고 무엇보다도 도도새를 위협할 만한 포식자가 그 섬에는 단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도새들에게 이 모리셔스 섬은 그야말로 완벽한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도새는 하늘을 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날개는 점점 태화되었습니다. 16세기 말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섬에 도착합니다. 도도새는 사람을 봐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이유를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은 손쉽게 도도새를 잡을 수 있었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도새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도도새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포식자가 아니었습니다. 안락함이 가장 위험한 적이었습니다. 안락함은 도도새들에게 날개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인간에 대한 두려움마저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도새의 멸종 원인은 인간이 아니라 안락함 때문이라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가장 위험한 적은 안락함입니다. 고난, 환난, 실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적이 아니라 고난 없는 안락한 상태, 실패 없이 성공만 지속되는 상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안락함은 우리에게서 기도의 날개, 경건의 날개를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 때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니다. 그러나 삶이 평안하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잘 흘러가는 것 같으니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가 사라진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건강하게 움직였던 기도의 근육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시기는 환난을 만날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무기가 무뎌지는 때도 삶이 편하고 안락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이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니 고난의 때에 다윗의 기도는 더 뜨거워졌고 말씀을 깨닫는 안목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나라와 개인의 삶의 평안이 찾아오자 다윗의 영적 민감함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대한 골리앗도 물리쳤던 다윗이 밧세바를 향한 음욕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노렸던 사울 왕도 용서하고 사랑했던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내보내 죽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전의 다윗 같았으면 오늘과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 다윗은 마치 날개가 태화된 도도새처럼 영적인 날개가 꺾이고 몸집만 비대해져서 음욕 앞에 완전히 KO 당했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만든 것은 안락함입니다. 성공과 평안함이 다윗을 영적으로 무뎌지게 했고 결국 그를 죄로 이끌었습니다. 8장에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9장에서는 사울의 후손 무비보셋을 선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전 왕조의 사람까지 품었다는 것은 다윗 주변에는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다윗은 암몬을 비롯해 암몬과 연합한 모든 족속과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의 현재 상태는 다윗을 괴롭힐 만한 문제가 없는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주변의 적군이 아니라 안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평안할 때에는 영적 무기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삶이 평안할 때, 인생이 잘 나갈 때, 그때는 영적 무기를 정비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대신 정비 시간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시간을 보통 밖에서는 쉬는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군대에서는 그 시간을 정비 시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훈련이 없고 작업이 없어도 군인은 뭐라도 해야 합니다. 전투화를 닦거나 빨래를 하거나 아니면 총기 손질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군인에게 쉬는 시간은 모두 영적 무기를 점검하는 정비 시간입니다. 영적 군인으로 사는 성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쉬는 날, 쉬는 시간이 없어야 합니다. 평일에도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하고 삶의 고난이 사라졌을 때에도 말씀 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보통 고난을 겪을 때에는 모든 기도가 그 고난을 해결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때는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여유가 없어지지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위한 기도, 본인의 내면 성장을 위한 기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또는 직분 감당과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삶이 평안할 때 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습관이 되고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났을 때 더 쉽게 기도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평안할 때 기도 생활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바쁘고 분주할 때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거나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 성경을 깊게 묵상한 사람들은 바쁠 때에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평안할 때 말씀 묵상을 습관화하고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생활화와 습관화, 이것이 정비의 목적입니다. 평안할 때 경건 생활을 정비하는 이유는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위기를 만나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지만 평안할 때에는 그 경건 생활을 습관화하기 위해 또 다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평안할 때나 위기를 만날 때나 영적 긴장감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대부분 평안할 때 경건 생활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안할 때 영적 긴장감이 사라져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됩니다. 다윗은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해야 했습니다. 도망다니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2절을 보니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저녁 시간인데 침상에 누운 것이 아니라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잠잘 시간이 아닌데 오후 내내 잠을 자다가 저녁쯤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게을러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법궤가 있는 곳을 기도 처소로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지금은 전쟁 중이라 전쟁터에 나간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게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의 처소에 있지 않고 또는 전쟁터에 있지 않고 침상에 있었습니다. 위기 때는 기도로 깨어있던 다윗이었는데 삶이 평안해지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삶의 평안함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지 다윗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된 시점은 평안할 때였습니다. 사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삶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백성은 또다시 타락합니다. 고난, 부르짖음, 하나님의 도우심, 평안, 그리고 다시 타락, 그리고 또 다른 고난, 이런 순서가 반복됩니다. 이 패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된 시점은 고난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삶이 평안해지고 살만할 때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평안하게 해주셨으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평안할 때 영적으로 더 나태해졌습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평소에 정비하지 않은 탓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큰 실패를 겪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가정이 평안하며 내 삶이 아무런 대적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럴 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 삶이 평안하다면 우리는 더욱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합니다. 안락함 속에서 기도의 날개를 계속 움직여야만 위기 때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본문 속 다윗이 정말 작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는 영적 거장처럼 느껴지는데 음욕 앞에서 넘어진 다윗을 보면,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사지로 내모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정말 볼품없고 작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작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윗이 너무나 작은 문제 앞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작은 문제에 넘어졌다는 말은 음욕이 작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작은 게 없지요. 모든 죄는 다 크고 위험합니다. 제가 말하는 작은 문제란 이 죄의 시작이 너무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의 크기가 작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출발이 작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 죄는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죄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 골리앗이 시비를 걸었고 골리앗의 덩치와 무기 모두 다윗에게 위협적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나라와 민족에게, 그리고 다윗 개인에게도 매우 크고 위험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은 주변에 다윗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 벌어졌습니다. 모두 다윗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이 보였다면 다윗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 되었습니다. 안 보면 되는 일이었고 봤다면 그 여인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문제였지만 다윗은 너무나 작은 문제 앞에, 작은 사건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골리앗도 이긴 다윗이 마음의 문제를 이기지 못해 패배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에서는 작아 보이는 문제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서는 작아 보이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작다고 느껴지는 문제는 우리는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17세기 제네바의 주교 프란시스 드 살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늑대와 곰은 벼룩보다 위험하다. 그러나 우리를 더 괴롭히고 인내력을 시험하는 것은 늑대와 곰이 아니라 벼룩이다. 작아 보이는 것이 우리 영혼에 더 위험하고 우리를 더 많이 힘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살인이라는 큰 죄는 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미움들은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간음은 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곁눈질로 이성을 쳐다보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큰 죄 앞에서는 용기 있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작고 별것 아닌 일 앞에서는 영적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작아 보이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큰 바위가 아니라 작은 돌뿌리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것은 기도하며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하는 잔소리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정말 크게 아프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늦잠 자는 자녀는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데 이웃과의 주차 문제 앞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늑대와 곰 앞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주로 벼룩 앞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작아 보인다고 해서 위험의 크기마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작은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의 말씀도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은 처음부터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욕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작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작아 보이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아무도 그 작은 문제를 영적 전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욕심,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감정이라 그걸 심각한 영적 전쟁이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욕심을 방치하게 되고 그 욕심이 자라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도 작은 물건을 탐한 아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한 덩이, 이건 여리고 성에서 얻은 전리품 전체에 비하면 매우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간은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훔쳤다가 그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간은 그 문제를 영적 전쟁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3m 가까운 키와 거대한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만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마음에 파고드는 작은 음욕과 싸우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상대하는 것만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과 싸우는 것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아 보이는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작다고 해서 영적 경계를 풀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작은 문제에 걸려 크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작게 감지되고 있는 이 작은 영적 변화가 영적 전쟁의 신호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가 점점 힘들어지고 계십니까?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 충만했던 마음의 불평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니라 심각한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몸이 지친 것일 수도 있지만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가 작아 보인다고 해서 절대 영적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문제가 우리를 큰 죄로 이끌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전쟁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말씀이지요. 당시 고대 근동은 아무 때나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월에서 3월까지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길이 진흙탕이 되고 강물이 불어서 전쟁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날이 따뜻해지는 시기, 그러니까 4월에서 5월경이 되면 군대가 이동하기 쉬운 때가 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은 전쟁하기 적합한 계절이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왕이 있어야 할 자리는 전쟁터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관습상 왕이 전쟁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시즌이 돌아왔다는 것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야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다윗은 전쟁터가 아니라 침상에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다윗은 할 일이 없었는지 왕궁 옥상을 거닐었고 그러다가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다윗이 죄에 넘어진 이유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명의 전선을 이탈할 때 마음의 방어선, 삶의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자리를 지키지 않은 그 시점이 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육신의 안락함에 빠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체포될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 휘둘렀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 마음의 방어선이 혈기와 두려움에 점령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혈기를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도망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방어선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다윗이 침상에 있지 않고 전쟁터에 있었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거장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니 다윗은 그동안 쌓았던 모든 영적 공든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의 자리,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리 또는 자녀의 자리, 그리고 일터에서는 각 직책과 역할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있던 침상 그리고 옥상, 여기는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다윗이 있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사명의 자리, 있어야만 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으려 합니다.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입니다. 내가 있고 싶은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있고 싶은 자리에 있다 보니 사명의 자리를 모두 이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비옥한 땅을 골라서 떠났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소돔 근처에 장막을 치고 거주했습니다. 소돔 지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롯 본인이 있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 곧 본인이 있어야만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롯은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듯 소돔에서 빠져나와야 했고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으며 그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사명과 상관없이 우리가 있고 싶어하는 자리입니까? 사명의 자리는 칭찬받는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이익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손해볼 수 있는 자리이고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가는 자리,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사명의 자리가 괴로움의 자리인 것은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는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허망한 자리를 탐하도록 유혹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다른 자리가 욕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이탈해 버리니 또 다른 세상의 자리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사탄의 유혹에 점령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5절에서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아가 집에 돌아가 아내와 동침하면 자기의 죄가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잠을 잤습니다. 군사들이 왕궁을 지키며 밤낮으로 머무는 초소 같은 곳에서 잠을 청한 것입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자 다윗은 그를 불러 먹고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에 돌아갈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거했습니다. 다윗은 이 계획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 맨 앞에 세우게 했습니다. 적의 성을 점령하기 위해 성 앞에 선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의 성벽 앞에 우리아를 세우라 명령했고 적의 공격이 시작이 되면 다른 군사는 일제히 뒤로 빠지게 만들어 우리아만 맞아 죽게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의 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우리아를 죽일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의 첫 계획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 다윗 자기의 죄를 살짝 덮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꼼수가 통하지 않자 다윗은 본인의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게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죄는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확대됩니다. 죄는 끊어내지 아니하면 그 죄는 더 치밀해지고 냉혹해지며 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죄는 작을 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향해 폭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이 과연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죄는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을 완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뿐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숨기려고 하는 순간 죄는 더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하고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선행을 쌓고 거룩한 업적을 이룬다고 해서 그런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만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 살인죄는 비교의식에서 시작되었고 비교의식이 질투가 되고 분노로 발전하여 동생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더 크게 자라 하나님께 분노하는 죄까지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생명력이 있고 살아 움직입니다. 다윗의 죄도 음욕이 자라 간음이 되었고 간음이 자라 기만이 되었으며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7절을 보면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죄를 덮는다 해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죄를 지워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회개만이 더러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거장 다윗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다윗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보면 우리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락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을 정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아 보이는 영적 문제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죄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실수하여 죄를 범했다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안락함이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안락함이 주는 유익에 속아 영적 날개를 잃어버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위기를 만날 때 영적 날개를 더 크게 펼쳐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